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토론이 되겠습니다. 손재익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겠는데, 손재익 목사님은 서울 한길교회 담임을 하시고 아까 소개드렸던 분쟁하는 성도 화평케 하는 복음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손재익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집 93페이지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와 관련해서 기독교부에 광고가 났을 때 제 주변 지인들이 너는 거기 왜 가냐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냐인데,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분쟁하는 성도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는 책이 제가 최근에 낸 책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성경 주해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썼고 또 이상규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셔서 저보고 이번에 이 논평을 맡았으면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규 교수님께서 원래 저보고 책을 좀 여러 권 보내고 판매를 하면 좋겠다, 당신께서 소개를 하겠다 하셨는데 소개를 안 해주셔서 제가 소개합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가면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 팔리면 제가 다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비 받으시면 10,000원으로 사시면 할인해서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강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태거나 논평을 하기보다는 세 분의 글과 또 그 외에 여러 자료들을 제가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혹은 또는 오늘 총회장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포럼이 1회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되려면 더 많은 어떤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적은 이 내용이 또 다른 연구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송상성 목사님의 문창교회 시무 시기와 소송 문제에 관여한 시점에 대한 의문입니다. 문창교회를 비롯한 5개 교회, 경남 법통로의 5개 교회 예배당 명도 문제가 시작된 것은 총회파가 소유권에 대한 명시 송달서를 보낸 1951년 10월부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한상동 목사님은 같은 해 10월 14일에 초량교회를 떠나서 3일교회를 시작하셨고, 같은 해 11월 16일에 소집된 경남노회 임시노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의 형편대로 처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지은 이유는 그 당시에도 소송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에 발행된 파수꾼 11호에 송상선 목사는 경남 장로교회 진리투쟁과 예배당 문제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기고함으로써 총회파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 기간, 즉 예배당 명도 문제가 시작된 1951년 10월부터 문창교회에 재부임한 1953년 11월까지 송 목사님은 문창교회 목사가 아닌 시점이었습니다. 송 목사님이 1951년 12월에 파수꾼에 이 문제를 기고했는데, 이때도 사실은 문창교회 목사가 아닌 시점입니다. 송 목사는 예배당 명도 문제가 시작된 1951년 10월보다 한참 이전인 1950년 12월에 문창교회 위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총회가 소유권 명시 송달서를 보내기 이전에 경남노회에서도 김길창이 5개 교회에 대한 예배당 등을 총회의 명의로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1951년 5월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문창교회 시무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재철 목사님께서 발표하신 자료 17페이지도 도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만, 송 목사님은 1950년 12월에 문창교회 위임 목사직을 사임한 뒤에 부산 항도교회 담임 목사로 1950년 12월부터 1952년 3월, 즉 위에서 말한 기간에 항도교회 담임 목사로 신무하고 계셨습니다.
항도교회 심우 전에 1948년 11월부터 1950년 12월까지 2년간 문창교회에서 심우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송 목사님이 문창교회 심우한 기간은 1948년 11월부터 1950년 12월까지이고 그 이후에 항도교회와 가술교회를 심우하신 뒤에 다시 문창교회로 부임하시는 것이 1953년 11월 28일부터입니다. 그런데 문창교회 예배당 소송 문제의 시작 시기는 송 목사님이 문창교회에 심우하지 않던 때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첫째, 문창교회 예배당 소송 문제에 1차적으로 관여한 분이 송 목사님이 맞는지 하는 것이죠. 만약 맞다면 문창교회 담임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한 것인지, 만약 송 목사님이 아니라면 송 목사님이 항도교회와 가술교회에 심우하던 기간에 문창교회 예배당 소송 문제를 주도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송 목사는 자신이 불과 2년 동안 심우한 문창교회를 염두에 두고 소송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심우하는 교회가 아닌 노회도 우리 교회니까 경남 노회의 주요 교회 5개가 예배당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을 고신파 전체를 위한 애정과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이 일을 한 것인지입니다. 만약 후자라면 송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송 목사는 1953년 11월 28일 문창교회 내 고려파를 지지하는 성도들의 청빙을 받아 부임하였으니 그 이에 백리연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 사임 후에 총회파에는 1952년 9월에 김석찬 목사가 취임했지만 고려파에는 1952년 9월부터 1953년 11월까지는 담임 목사가 없었습니다. 즉 한 교회가 있는데 이제 분쟁이 있으니까 총회파에는 김석찬 목사라는 분이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고려파를 지지하는 성도들에게는 담임 목사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예배당 명도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할 이 시기에는 과연 누가 했는가? 첫 번째 질문하고도 약간 연결되는데요. 네 번째, 백리연 목사 사임 이후에 총회파 문창교회는 김석찬 목사가 오고 고려파 문창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던 때에 고려파 성도들이 송상성 목사를 나중에 가술교회에 있는 송상성 목사를 청빙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것이 그들이 당면한 문제인 예배당 문제에 있어서 송사 정당론에 서 있는 송상성 목사가 가장 적임자 그리고 가장 전문가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는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노회 안에 송사 반대론자가 있고 송사 찬성론자가 있는데 찬성론자 중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을 터인데 그중에 가장 적극적인 분이 송상성 목사이라는 사실을 문창교회 고려파 교인들이 알고 의도적으로 그분을 청빙한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문창교회 내에 고려파 지지하는 성도들은 송사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에 있어서 찬성을 하는 성도들일 것이고 이런 입장은 어떤 목회자의 가르침 때문에 더 그런 지지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름의 생각에 따라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제 의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랜 기간의 송사에 대한 송상석 목사의 소회입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송상석 목사님이 이 재판 문제에 얼마나 관여했느냐 할 때 짧게는 14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길게는 25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소송은 승자든 패자든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긴 기간 동안 이 일에 관여하셨다면 또 그 이후에도 좀 다른 일로 연루가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말고 인간적으로 이 신자가 소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경험했던 어떤 인간적 소회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상규 교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것처럼 송상섭 목사님은 절제운동과 관련해서 큰 일을 하셨는데 이 운동의 시작은 송상섭 목사님이 어릴 때였고 불신자 시절이었던 1910년대부터 시작되던 것이었고, 송 목사님은 1934년 이후에 이제 목사로서 성인으로서 이 일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송 목사님이 송사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많은 면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조금 체계화하고 법제화하고 규정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지 않았는가. 이것이 그분의 이전의 학력과 또는 경력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혹은 그분의 인간적 스타일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다른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친 것은 또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송상석 목사와 한상동 목사의 대립이 어느 정도였는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송상석 목사와 한상동 목사가 크게 대립하였고, 송 목사를 축으로 한 경남노회와 한 목사를 축으로 한 부산노회가 대립을 한 역사가 있고, 그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인 1987년도에 제1문창교회 담임 목사로 이금도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는데, 이금도 목사님은 삼일교회 담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사가 없던 시절에는 모르겠지만 1987년이면 이제는 목사의 숫자가 제법 많아진 상황인데, 하고 많은 교회 목사 중에서 삼일교회 담임 목사를 제1문창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 것은, 그러면 그 이후에 소위 한 목사님 쪽과 송 목사님 쪽의 대립, 혹은 경남노회와 부산노회의 대립이 이제는 많이 완화된 것인지, 혹은 그것과 상관없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몇 가지 보면서 좀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신재철 목사님께서 이미 발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면, 제가 어릴 때 경남노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남노회사 100년사에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관심을 갖고 여기 있었습니다만, 송상섭 목사가 처음 이 일에 관여한 것을 경남법통노회 100년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 통지가 공식적으로 도착하기 전에 1951년 하반기에 파수꾼의 글을 기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삼진 목사님 글에 보면 이 파수꾼은 1951년 12월호입니다. 좀 안 맞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직 명도 통지사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 글을 썼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연결되고 신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재판 기간이 언제였느냐, 그리고 이 재판이 끝난 게 언제냐 하는 겁니다. 어떤 글에는 14년, 어떤 글에는 21년, 어떤 글에는 25년, 다 다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게 중요하고, 언제 끝났느냐도 아까 신 목사님은 예배당까지로 그러면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주일학교 건물도 교회 재산인데 예배당이라고 주일학교 건물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게 맞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끝난 것이 최종적으로 언제냐 하는 것이 제 의문점입니다. 이상입니다.